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은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장터에서 버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갑옷은요, 우리가 어떤 막 윤리적으로 완벽해져서 더 막 이렇게 성장해서 그럴듯해져서 얻어내는 훈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덧입혀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에베소서라고 하는 웅장한 영적 교양곡이 말하자면은 대단원의 막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막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의 시선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의 관계로 확 좁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비추던 이 카메라 렌즈가 줌인을 거듭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초라한 노인 바울과 그 편지를 들고 서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 한 제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광대하고 또 거창한 주제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어떻게 수렴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위대한 복음의 서신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배달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에베소서 강의 첫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문서 비서 역할을 해서 쓰여진 바울의 친서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gat혀 있잖아요. 뭐 에베소였을 것이다.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에베소였을 것이다. 로마였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에베소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면회를 두기고가 오면은 신학적인 비전을 일러주는 거죠. 일부는 구설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대략 이렇게 써다오. 그럼 이제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두기고가 서신의 형태로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또 면회를 가면은 최종적인 승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두기고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가 굉장한 말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냥 일꾼입니다. 일꾼. 섬김이 일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 집사, 그 어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부제다. 부제라는 이 신부 바로 아래 등급의 어떤 성직자를 가리키는데요. 그런 칭호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이 디아코노스는 글자 그대로 그냥 일꾼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교계
제도나 어떤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일꾼, 딱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문서비서인 두기고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고 또 자기의 정체성이 또 여기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어떤 화려한 칭호를 갖다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 바울의 제자 두기고는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바울의 뭐 신뢰받는 제자 두기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쓰질 않고 그냥 겸손하게 자기를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한테 신뢰받고 이쁨 받고 그런 제자였겠죠. 하지만은 이 두기고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결국엔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느냐, 이걸로 사람의 타이틀을 매겼다는 것, 사람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거기서 결정이 되죠. 현대 사회는 다릅니까? 현대 사회도요,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그럴싸한 스펙과 직함을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증명하는 뭐 갓생살기 이런 거 SNS에서 막 하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막 유행 중이고요.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면서 막 구독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 두기고는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정체성이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원래 자기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이 있잖아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죠. 그 스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디아코노스, 이 식탁에서 말하자면 시중드는 그런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이 부끄러운 칭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내 허리를 동여매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야지.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칭호였다.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공동체 아래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종속되고 섬기고 그런 자리, 그것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자리로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제자 두기고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무슨 화려한 지붕이나 위압적인 첨탑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하는 두기고 같은 정말 진실하고 겸허한 일꾼들, 그들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기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스펙과 직급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하게 앞치마를 두를 디아코노스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사정과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귐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제자 두기고를 파송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일상을 또 그 기도 제목을 그 고민거리를 지금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비전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 있으니까 분신과도 같은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정말 믿을 만한 일꾼 두기고를 파송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옥에 갇힌 신세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은 부끄러운 처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옥중 형편이나 개인적인 아픔을 미화하거나 혹은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뭐 신학적인 교리를 막 이렇게 좀 폼나게 막 이렇게 막 고담중론을 그렇게 막 가르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설파하고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대한 에베소서의 이 6장에 걸친 정말 촘촘한 이 영적인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한 일상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란다.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하는데 내가 이 어둡고 컴컴하고 춥고 배고픈 이 감옥에서 하려니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를 후원해 다오. 이런 고민과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제자 두기고를 몸소 보내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공유가 중요합니까? 사도의 개인적인 아픔과 일상의 소식이 바로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서 그 일상을 함께 지켜주고 후원하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영적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막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에 막 전쟁을 치르고 막 그러면서 막 돌을 닦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 군단의 무적 보병대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의 방패를 서로 이어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철벽을 만듭니다. 방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방패로 옆 사람을 가려주고 옆 사람의 방패는 또 나를 가려주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전차 군단이 나를 엄습하고 우리를 치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강력한 방진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때 악한 날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적인 수양 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며칠 한다. 성경을 몇 독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영적인 급이 그렇게 오해를 할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일날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좋은 설교 한번 좋은 설교였어. 오늘 설교는 정말 졸렸어. 오늘 설교는 뭔 소리인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그러잖아요. 설교 한 편 듣고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끝입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만 후퇴하면요.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유튜브에서 좋은 인문학 강좌 한 번 더 보면 되지? 그러면은 되지 않겠어? 그러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겠지? 가나안 성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두기고를 직접 보내지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망으로 파송을 합니다. 함께 엮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번 주에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사가 이상해요. 이상한 상사예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머 그래? 그 사람 진짜 이상하네. 맞장구도 치면서 그럼 우리 왜 그런지 알아볼까?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권사님 요새 제가 너무 우울해요. 우리 애가 너무 속썩여요. 우리 애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요. 사는 게 너무 살맛이 안 나요. 그래 나도 죽을 맛이야. 그러면서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장로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연약함을 나누는 바로 그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깊이 연대할 때 사탄의 정죄와 참소의 불화세를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혼자 고고하게 잘나가지고 모든 걸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영적인 히어로야. 그러면서 액션 히어로 하면서 쫙 나 혼자 방패를 들고 적진으로 혼자 가가지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SNS로 정말 막 수백, 수천, 수만 명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죠. 정작 오늘 많이 힘드세요? 오늘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1대1로 물어봐 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SNS에서 초연결 사회랍시고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뭉쳐버리고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초연결 사회를 산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욱 고립되어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지금 되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먼 거리를 걸어가서 전달하는 그 따뜻한 소식 한마디,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도감과 위로감을 주지 않았겠어요. 또 에베소 교우들이 기도로서 후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에게 또 새 힘을 주고 입술을 열어서 정말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 권능이 그 기도의 후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곁에 지체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기도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영적 전쟁의 진정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에베소서의 결론은 우리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요, 이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을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 필사자, 성경 서기관들이 당대의 에베소서가 예배당에서 실제로 봉독을 하고 함께 낭독하면서 마지막에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한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하면 회중이 아멘. 그것을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생생한 예배 현장이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배 때 여러 성경 본문들을 선정을 해서 나누고 또 우리 설교 시간에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많이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강해 설교로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고해 나가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오늘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원문에 보면은 불멸함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멸함 안에서 사랑한다. 우리한테 불멸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이죠. 아, 그래, 불멸하는 사랑이지. 불멸의 사랑.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불멸의 의지력을 다 짜내서 주님을 변함없이 불멸하도록 사랑해야지. 내 사랑의 품질이 막 불멸의 상태로 끌어올려야지. 이거 맞아요? 우리가 우리 사랑의 품질을, 우리 경건의 능력을 불멸의 상태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멈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내 열심과 내 종교와 내 도덕으로, 내 윤리로 불멸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불멸은 내 불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열심은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흔들흔들하죠. 변질되죠. 마치 베드로가 실족했을 때처럼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낮예배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소망을 받았잖아요. 썩지 아니할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멸하는 소망을 받고 불멸하는 소망 안에서 불멸하는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불멸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불멸하는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 가시나무 떨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받는 장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가시 떨기나무가요, 원래 불이 훅 타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막 이 동글동글한 게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여기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건조해지면은 거기서 불 나고 이런 게 이제 가시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계속 타오를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타가지고 재가 곧 돼버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모세가 본 거는 정말 신기하고 희귀한 장면이었죠. 가시나무 떨기인데, 가시떨기 나무가 그냥 타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멸하듯이 타오른다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저 왜 저러지? 수십 년 동안 그 목동 노릇을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거룩한 곳에 있어. 거룩한 하나님이 너 앞에 지금 현존하고 있단다. 신발을 벗어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마치 불멸하는 가시나무 떨기의 그 불꽃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멸하는 현존으로 계셔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인간의 뭐 그냥 강연이지, 뭐 종교 강연 어디서 듣는 그 똑같지 뭐. 저런 얘기 어디서 가서 듣던지 다 들을 수 있지 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임하셔서 말을 실제로 직접 건네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실제로 건네주시는 역사, 분명히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설교의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콕 심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설교자가 이 말씀은 내가 콕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어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자기를 뭐 말씀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뭐 좀 약간 이단 교주 같은 그 이단 목사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 깜짝 놀랐어요. 듣고서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자기 말씀이 어딜 감히 그러면서 이 귀한 시간을 빼먹어?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그런 것을 설교자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설교자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에서 증거하라 하신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환청이 들리고 막 그때마다 막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고 그래야 성령이 뭐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이 세상의 외양 가운데서 그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그냥 나그네 함께 만난 나그네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분이 바로 혹시 하고 봤더니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설교의 말씀, 봉독되는 말씀, 찬양을 통해서 친히 활동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이 뭐라고요? 원어로 레마라고 한다고 했죠. 이 레마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혹은 설교자가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역사가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 내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 인격적인 사귐에 대한 기다림, 이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그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현존하심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변치 아니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이것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본문의 뜻을 좀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고친 것이 아니고 복을 명령하는 이가 누구예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만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원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목회자가 기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쟁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도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불멸의 은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는 그 선언, 이것이 바로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6장에 걸쳐서 장대하고 정말 밀도 높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려져 왔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화려한 타이틀을 버리고 서로의 식탁을 챙기는 일꾼이 되어라. 나의 부끄러운 일상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연대를 하자. 내 열심과 자랑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불멸하시는 은총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뭐라는 것입니까? 불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우리 이렇게 한마디로 간추릴 수가 있겠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치열한 일상의 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비전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버티며 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용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불멸하시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로서 날마다 세워지고 훈련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킴과 방패와 보호막이 되어줄 수가 있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